지난 주일날 우리 부활주일 은혜롭게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각 구역별로 참 구역이 몇 명이 없습니다. 다 모든 구역이 몇 명이 없는 구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찬양해 주신 우리 구역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팔락으로 귀한 음식으로 이렇게 사실 제가 먹기는 먹었는데 누가 뭐 해오셨는지 정확하게 다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성으로 이렇게 또 음식도 해주셔서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부활절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성탄절만큼이나 큰 축제일입니다. 큰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라고 이야기해요. 헛거. 우리의 믿음이 헛거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참 은혜롭게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오늘이 4월 7일인데 내일이 4월 8일이고 2024년 4월 8일은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입니다. 새로운 날이 내일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지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기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그 신앙이 토대가 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1절에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은 군대 장군이에요, 장군.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대 장군입니다. 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폰 집중하지 마시고 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는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에 있습니다. 해변에 있어요, 해변. 항구도시입니다,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뭡니까, 가이사랴가 시저잖아요, 시저.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황제 이름. 그런데 황제 이름이면서 지역 이름입니다. 원래 그 지역이 가이사랴가 아니었는데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그 가이사랴, 그 항구 도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닷가가. 그래서 그걸 참 잘 정비해 가지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랴에게, 시저에게 이 도시를 바치려고 그 항구 도시를 잘 정비를 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요. 휴양지처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그 도시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 황제로부터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원래가 가이사랴는 아니에요.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습니다. 갔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헤롯이 휴양지처럼 만들었던 이 어떤 구조물들이 막 남아있어요. 돌로 이렇게 막 쌓았던 구조물들도 남아있는데 바다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참 좋은 곳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군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장군이에요. 1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있는 장군인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혹은 로마 주변국, 주변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한다 했습니까?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했죠. 사람 취급을 안 할 만큼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어요. 거기다가 로마 군대의 장군이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에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일본 순사예요, 순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군이에요. 일본 장군. 그러니 우리 조선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인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유대인들을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만나다가 어떤 경로로 그가 하나님을 믿은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이 2절 자체가 기적적인 내용이에요. 기적적인 내용.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믿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이방 군인 장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고넬료. 물론 아마 그 사람이 가이사랴에 살았으니까 가이사랴가 유대인들의 땅이거든요. 유대 땅이니까 유대인들 많이 만나겠죠. 많이 오고 가면 만나고 만나다가 아마 유대인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그 옛날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마 이야기하면서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은요, 경배하다는 말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경외하다는 말은 경배하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배하고 두려워하다. God fearing. 경배하고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배하다는 말은 우리가 다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하는 것, 경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여기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두려워한다는 말, 경배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우상이라든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참 기쁜 마음과 함께 좀 두려운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난다니, 이런 어떤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경배하는 것보다 한 수 위에요, 한 수 위에. 경배보다 더 높은 경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참, 이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북한 방송 보면 이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북한 방송에 보면 맨날 경외하는 어버이 수령동지, 경외하는 그런 북한 방송을 많이 쓰는데, 가장 존엄한 존재에게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경외한다. 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했어요. 자,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말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요, 이 고넬료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 그냥 이방인인데, 이 고넬료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나옵니다만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으라. 교제를 나누다가
고넬료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느냐면 설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성령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만 받는 줄 알았거든요. 유대인, 우리 민족만 받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더니 그냥 이방인들에게도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으로 느꼈죠.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구나. 이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결정적인 결심과 마음을 갖게 된 이 계기가 바로 이 고넬료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할 만큼 대표적인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중에 사람이 없어서 고넬료를 썼습니까? 유대인도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를 썼을까? 오늘 말씀 2절에 나옵니다만 그가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구제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들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유대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백그라운드를 보지 않습니다.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출신을 보지 않습니다.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재력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충청도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냐, 그리고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시지. 제가 공부를 얼마나 했고, 제가 돈을 얼마나 가졌고, 또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한국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흑인도 사랑하고, 또 멕시칸도 사랑하고, 다 모든 민족을 사랑합니다. 중동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은요, 북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북한 사람은 다 때려잡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했느냐? 첫 번째 말씀해 볼게요. 2절에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 경외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요? 온 집안과 더불어.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집안의 가장이 예수 믿으면 다 믿어야 되고, 집안의 가장이 부처 믿으면 다 부처 믿어야 되고, 그런 사회, 우리도 그랬고 이 당시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 집안이 다 믿게 된 거예요. 온 집안이. 여러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 정도 되면 그 집안이 꽤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자식도 많았을 것이고, 친지도 있고, 하인들도 있을 것이고, 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저는 가장 축복된 집안, 가정이 바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집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참 불편해요. 사실 제 직계 집안은 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형제들 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쪽 형제, 작은 아버님은 안 믿어요. 안 믿다 보니까 참 불편해요. 어릴 때부터 불편했어요. 저희 집이 큰 집이다 보니까 원치 않게 제사까지 지내게 된 거예요. 원치 않게.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또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되,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일부러 이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일찍, 그리고 이제 작은 집 초청해서 이제 작은 집 알아서 제사를 지내시든지 알아서 또 하게 하고, 그렇게 나름 집안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장성하고 이제는 가족 모임할 때마다 저희 직계만 모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님, 저희 삼형제, 그리고 며느리들, 또 손주들 이렇게 모이는데 참 감사한 건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것만큼 더 축복과 감사가 없더라고요. 다 예수 믿으니까요, 불편함이 없어요. 껄끄러운 게 없어요. 다 주일 되면 교회 가고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어디 놀러를 가도 교회 끝나고 이제 만나서 갑니다. 교회 다 끝나고 만나서 가고. 제가 한국 갔을 때도 그랬어요. 예배 다 드리고 오후 4시쯤에 어디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다 만나고 1박 2일로 그렇게 시간 보내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참 불편해요. 예수 안 믿는 집들은 토요일 날 저녁에 모이자 이럴 거 아닙니까? 교회는 무슨 교회 한 주 빠져라. 그런 거죠. 그게 참 어려운데, 어쨌든 모든 집안이 예수 믿는다는 게 참 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에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 빠지면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잠깐 청소년 시절에 한 3년을 교회 안 나갔어요. 3년에 4년. 근데 3년, 4년 교회 안 나갈 때마다 주일날만 되면 놀러를 갔거든요. 어딜 놀러 가냐면 애들하고 같이 농구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그런 거 하러 맨날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두려웠어요. 뭔가 사고 날 것 같아. 주일날 교회 빼먹고 어디 놀러 가면 사고가 날 것 같아. 맨날 그랬어요. 그래도 그때는 친구가 좋아가지고요, 노는 게 좋아가지고 교회 안 가고 그냥 친구 따라 우리 같이 축구 시합 있다 이러면 아침부터 가서 축구부터 하는 거죠. 주일 교회는 놔두고 어머니한테는 몇 시까지 오겠다 해놓고 못 오죠. 한 게임 끝나고 또 한 게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불안했어요. 사고가 날까봐, 교통사고는 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 가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내가 조그만한 죄를 짓게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작은 죄라도 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잘 경배한 게 아닙니다.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쉽게 말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도와줬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일 계명,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계명,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잘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물론 그 이웃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고넬료가 꼭 하나님 믿는 사람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이 구제했다. 구제했다는 말은 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구원했다. 크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뭐 이스라엘이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뭐 나라가 이미 로마로부터 식민지 하에 있었고 뭐 정부로부터 많은 세금을 빼앗기는 상황이었고, 그러니 뭐 늘 형편이 먹고 살기가 빠듯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일 못 나가잖아요. 일 못 나가면 이제 굶는 거예요. 그날은 굶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넬료는 비교적 백부장이었으니까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렸으니까 비교적 부유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로마의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장군이었으니까 조금 넉넉했을 거예요. 그 넉넉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제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구제한 것이 중요하냐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중반에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뭘 봤다는 겁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봤다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본 게 아니라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걸 봤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뭐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것, 이것도 보시지만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얼마나 돌보는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정성 어린 음식을 공개하는 것, 이것도 구제하는 것.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가서 손만 잡아주는 것도,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것도 구제하는 거예요.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보고 관심 가져주는 것, 이것도 역시 구제하는 겁니다. 조금 형편이 된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된다면 그거 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다 보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고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볼 수도 없어. 왜?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를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식당에 갔을 때 종업원 한 사람에게도 아주 정중하고 비하하지 않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무슨 하인 부리듯이 반말,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반말 쩍쩍하면서 그냥 아주 갑질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인격에 문제가 있구나 하면 싫어합니다. 교회 안 따라가요. 그런데 정말 아주 인격적이고 또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런 마음을 늘 평소에 보였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교회에서 뭔가 참 배우는 게 있는가 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참 성품이 좋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두 개 다 온전히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좋아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 좋아서 안 돼요. 두 개가 다 좋아야 됩니다. 자, 이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언제부터 하나님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항상 기도했대요. 이 사람이 가이사랴 그 지역 출신은 분명 아닙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차출이 된 거예요. 로마 근처에 살다가 너는 저 유대 땅 가이사랴에 가서 근무하라. 우리 미국도 막 군인들은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한국 가서 근무하면 한국 가서 근무하고 뭐 어디 딴 데 가서 근무하면 딴 데 가서 근무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가이사랴도 아마 딴 데 갔을 테니까 유대 땅에 오래 살지는 않았을 걸로 추측하는데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었던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운전하고 막 하다가 기도 시간 되면 다 서야 돼. 다 씁니다. 유대인들하고 무슬림들은요 시간 딱 되면 운전사가 시간 딱 되면 딱 서요. 서서 기도하러 갑니다. 저기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은 잠깐 뭐 화장실도 가고 뭐 기도할 사람 기도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화장실 가고 뭡니까 선물하는데 구경하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기도 시간만 유대인들은 언제 기도했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제9시가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유대인처럼 9시, 12시, 3시 아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우리 개신교인들도 있잖아요. 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 중에는요 선교단체에서는 옛날에 그런 기도회들이 많았어요. 111 기도회 111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오후 1시에 10분인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오후 1시에 가지고 베드로를 영접하고 그에게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생기게 되고 복음이 전 세계로 향하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